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고 난 다음에 보였던 반응의 한 모습인데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절 말씀이 포함된 이사야 6장의 이사야 환상과 관련된 본문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환상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은요, 시편 100편, 또 시편 95편과 더불어서 예배학사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모델로 이렇게 꼽는 본문인데요.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서강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또 사용하여서 우리가 디자인하고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 모델이기도 하죠. 이사야 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간단히 힌트를 주고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왕이 죽던 그 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단순히 시간적인 상황 포함하여서 이사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의 심적인 상태, 또 여러 가지 정세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표현이죠. 우시야 왕은 유다 땅을 52년 통치한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통치한 왕이죠. 실제로 단순히 통치만 오래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그런 왕이었는데요. 대표적인 말씀들 간단히 살펴보면 역대하 26장 8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 이웃의 조공을 받던 시절이었다. 성경에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누렸던 우시야 왕이 누렸던 그 은혜가 단순히 조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성에 대한 방비, 치안과 관련한 기록들을 대역대 26장에서 나나치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겸손히 바른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은혜를 누리도록 하였고,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성했던, 남유다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 바로 우시야 왕의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시야 왕의 번영은 교만이라는 열매를 맛보게 되죠. 모든 강함이 교만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강해졌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선택을 만들기 쉬운 모습이 교만인데요.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선택을 하게 돼요. 역대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경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가 교만하여졌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긴 왕의 일이 아니죠. 제사장에 맡긴 일을 그가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가 교만했던 것이 또 어떤 식으로 드러나느냐,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잘못됐다라고 말리는 제사장의 말을 교만한 사람에 따라 대표적인 모습이죠. 바른 이야기, 바른 조언에 대해서 듣지 않죠. 우시야 왕이 그런 선택을 하고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역대 26장 19절입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문둥병이, 한센병이 우시야에게 발생, 하나님 그를 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게 되죠. 우시야가 급히 전을 나가게 되고요. 왕이라서 나라 밖, 진 밖으로 쫓아내지는 못하지만
별궁에서 기거하면서 결국 왕노릇을 못하고 저주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 우시야 왕의 죽음이었고, 바로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던 해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시간에 나아가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52년간 왕자에 있었다면요, 사실 나이가 52살 밑에 아래 이하에 되는 사람들은 왕이라고는 우시야 왕밖에 모르는 그런 상황. 그 우시야 왕이 단순히 통치자인데 그의 보호 가운데 또 그가 통치를 펼쳐 가운데 삶을 누렸다는 그 사실 자체도 굉장히, 갑자기 그런 사람 존재가 죽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일인데요. 더더군다나 우시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부강하여지고 강하여지고 그 은총을 누리는 그 인도자였고 그 보호자였고 그런 왕이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죽어버려. 그것도 저주 가운데.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이, 근심이, 또 우리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생각이 들 때,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다시 이사야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보좌에 앉으신, 육신으로 알던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이제 보게 되죠. 직접 봤다라고 학자들이 여기지 않고 이제 환상 가운데 봤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뵙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람들이 자기가 볼 때 높은 존재들이 천사 6개의 날개를 가진 하늘의 존재들이, 근데 그 존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자기 겸손의 표현이죠. 발을 가리고 있는 그리고 그 둘로는 자신의 존재를 들어 특별하고 사람보다 우수한 존재의 특성이죠.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굴과 발을 하늘의 존재라고, 날개 6개가 달린 하늘의 존재라고 하면 사람에게도 경외감을 일으키는데 그 경외감을 일으키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경외감의 겸손의 표현을 하면서 날더라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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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런 존재들에 의해서 존중을, 예배를 받고 계시는 하늘의 예배의 장면을 이사야가 목격을 하게 되죠. 4절, 이와 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터가 요동하며 청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단순히 그냥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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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그 소리가 땅을 흔들고 성전에 그 가득한 그런 영광스러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3번 부른 것은 그냥 열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가장 거룩한, 가장 정의롭고 가장 정결하며 가장 거룩한 구별된 존재를 표현한 것. 구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사야 6장에서만 이렇게 발견되어진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육신의 상황에서는 절망과 같은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좌에 앉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천사들의 모습 가운데 내가 섬기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죠. 실제로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즐겨 표현하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것이 이사야 47장 4절인데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 내가 나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저변에 대표적인 사건이 그가 봤던 환상이었고요. 가장 거룩하신, 가장 의로우신, 가장 정결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제 보게 되죠. 실제로 감동적이구나, 영광스럽구나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사야의 반응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실제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배웠고는 정직하게 맞닥뜨렸을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반응이죠. 아, 내가 부정한 사람, 내 입술이 사실 입술이 부정한 것은 단순히 입술이 부정한 걸로 학자들이 여기는 입술은 사실은 마음을 드러내는 마음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도구고요. 실제로 이사야가 야 입술이 부정하다 입술만 부정한 게 아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고 흠 있는 존재고 합당하지 않는 존재인가에 대해 인지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달하는 사실 그런 상태에서 백성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그의 백성 여기지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저주받은 상황 상태인가에 대해서 화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제대로 사실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했던 이사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때 그의 회개 앞에 그의 통회 앞에 그의 자복함 앞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6장 6절입니다.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입에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하면서 찬양하던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이사의 입술에 대면서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분명히 기억하게 될 것은 숯불을 대니까 정결하게 되더라. 원래 숯이 정결하게 하는 그것보다는요 상징적인 모습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핀 숯은 결국 어디서 왔는가? 그 번제나 속죄제를 드렸던 특별히 이 제의적인 표현들이 담고 있는 바 또 추측할 수 있는 바가 저녁 예배 시간에 저녁 기도 시간에 이사야가 예배를 정기적인 습관을 쫓아서 예배를 기도하러 나아갔고 그 가운데 발생한 것을 나아가면서 번제하고 또 제사를 드렸던 그 결과물로 나온 거고요. 결국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이사야의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여전히 하는 길 가운데 베푸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맞닥뜨린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자신의 무능함 또 충분하지 않음을 실감을 하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의하여서 내가 문제적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해하고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용서였다라는 것.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가 자백이 뉘우침이 통회가 먼저고요. 용서하시는 은혜가 그 다음이다라는 것 같이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또 마주하고요. 더불어서 또 예배 반응으로 하나 더 나오는 것이 이사야 6장 8절인데 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고백을 만드는 것이 이사야 본 환상과 또 그 가운데 헌신하는 모습 이렇게 해서 맞닥뜨렸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람의 반응을 보시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이사야 본문 안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초청을 받았던 장면으로 그렇게 또한 전체 문맥 안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배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영광을 맞닥뜨렸을 때 사람이 가져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또 너무 당연한 정직한 반응을 담아내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예배의 모델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서강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모습을 이 모델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또 모여서 함께 고백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먼저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사야 본문을 한번 보면요. 예배로 나아갔던 정황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은총을 따라서 뭔가 부강하고 번영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왕이 저주받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인도자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 그 왕이 저주받아 죽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또한 그런 저주와 그런 벌, 심판 앞에 놓여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중압감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죠. 삶을 짓누르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상황에, 사건에서 삶을 짓누르는 무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아가죠. 라고 잠깐 얘기했지만 이사야가 어떻게 그 시간에 예배를 하러 나아가는가, 특별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 이야기를 하러 갔는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요. 학자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그가 습관을 쫓아서 예배하러 나아갔다.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아침에 저녁에 예배하는 시간이 있죠. 물론 나중에 가서는 3번을 모였던 그런 정황들도 보일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아침 저녁으로는 꼭 이제 모였던 그런 정황을 보일 수 있고요. 누가복음 1장 9절 10절에서도 그런 정황을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사야가 제사장 집안일 거다라는 확실한 아직 그 근거는 없지만 그런 추정도 있습니다. 그 추정을 뒷받침하는 본문도 있긴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을 할 수가 없어서 추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혹 그가 제사장이었으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전에 누가복음의 본문처럼 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서 예배하는, 상황이 어떻든 사건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 시간이 되면 예배로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상황에서 스스로가 지지 않기 위해서, 사건에서 지지 않게, 환경에 의해서 짓눌린 삶의 무게에서, 절망감에서, 좌절감에서 짓눌러 좀 망가져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예배하는 습관을, 하나님 어떤 표현든 좋습니다. 하나님 찾는 습관이라 해도 좋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모이는 공예배의 습관도 사실 그것을 돕기 위해서 가지는 거죠. 코로나로 또 지난 이제 2-3년의 시간으로 해서 사실 습관이 많이 무너진 모습에도 우리가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한국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여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경향들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 이제 뉴스로까지 이제 접해지는데요. 다시 구축해야죠.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죠. 이 시간에 되면 상황과 사건 없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를 일으켜서 나아가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죠. 상황과 사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모습들. 습관적으로 그렇게 찾는 것도 우리가 하나 가져야 될 모습이, 그렇게 공익 예배시가 모인다면요. 더불어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모습에서도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서 그것을 못 벗어날 수 있죠. 장소로서는, 육신적으로는 상황과 사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모여 있는 것 같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지만 생각에서, 마음에서 못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 또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도구가 이제 찬양이라는 거죠. 찬양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 될 주가 계시는 거에 대해서.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또 그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나타내신 선하심을 통해서 노래할 제목이 있구나. 우리 찬양이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고 그런 순서로 나아가죠. 또 더더군다나 음악적인 표현에서도 조금 비트가 있는 곡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준비해서 생각 가운데 떨쳐버리고 그래도 그 앞에 나아가야 될 은혜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여전히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생각을 끌고 나고 삶을 끌고 나가는 그런 수고라고, 실제로 예배가 그렇게 디자인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두 번째 순서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모습에 있어서는요,
특별히 그 시간 그 장소에만 보여주는 환상인가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요한이 봤던 환상도 유사한 환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도 보일 수 이사야를 위한 그 상황의 그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원이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예배 이사야가 그 단면을 본 거. 또 한편으로는 그 단면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 예배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신령한 도움이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지만 더불어서 하나님 주신 계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는 은혜를 실제로 우리 손에 쥐어 주셨죠. 그러면 그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수고를 기울이 먼저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기록되어 있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 그 영광을 마주. 그래서 가능한 그 시간에는 나라는 또는 어떤 인생의 어떤 부분을 노래하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묘사를 담고 있는 곡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영광을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감성이 하나님 영광을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하죠. 시편 기자들도 그런 고백들을 담고 있는데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곡주가 담겨있는 고백을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보좌에 하늘의 보좌를 가지시고 그 왕권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거죠. 시편 136편 6절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 감사의 제목이 되는 하나님은 선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 찬양 가운데 사람의 어떠한 것, 나의 어떠한 것, 그것을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하면서 그를 존중하는, 우리의 찬양으로 그를 존중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경험보다는요, 대표적인 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그 계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한 구성하여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공예배에 노력하고 애쓰고 있고요. 더불어서 찬양뿐만 아니라 실제로 설교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실제로 사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경험적으로 하나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경험이 짧으면 요새는 이제 80, 100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0년 80년, 50년, 40년 신앙 안에 살았다고 해서 그 경험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을 거가 클 거야.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실제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경험이 동기가 되고 열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더 풍성히 알 수 있는 것이 사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시지만 동시에 벌을 내리시는,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면 이제 자기 신학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결국 길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자리에 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보고 그의 길이 어떠한 것인지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성교 예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찬양을 통해서도 먼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기 위한 예배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면 찬양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특별히 더더군다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할 때 사실 영원한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있죠.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영원한 노래의 제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사실은
직접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면서 영원히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를 요한이 목격을 하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목격하는 것과 동시에 그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노래의 제목이 뭐던가라고 할 때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사실은 그게 교회의 노래의 제목이고 교회의 영원히 부를 예배 제목이고 존중해야 될 구원의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되는 자리에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우리 기억에 상기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찬양 가운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렇게 예배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앞에 섰다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결과적인 모습이 뭐냐, 이사야가 보여줬던 모습에도 우리가 보일 수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 성실하심 앞에 볼 때 내가 성실하지 않구나, 내가 신실하지 않구나, 내가 의롭지 않구나, 내가 정결하지,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라는 거에 대해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 가지려고 곡도 그렇게 진행을 이렇게 수고로 이렇게 지침을 가지고 만들고요. 그리고 설교 후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사실 그런 시간이죠. 우리 노래로 회개와 헌신의 고백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6절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내가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함이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말은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스스로가 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존재에 하나님 앞에서 와장창 깨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곡조가 담겨있는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실제로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 영광을 맞닥뜨렸으면 온 회중이 함께 그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를 또는 재헌신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곡이 진행이 되어지고 그런 자리를 함께 갈 수 있도록 수고를 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앞에 섰다면, 하나님 분명하는 길 앞에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런 자신에 대해서 다시 재조정하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기회를 가지길 원합니다라는 기회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죠. 앞에 우리가 봤던 다윗의 고백은 곡조가 담겨져 있는 고백으로 회개와 헌신을 하는 시간을 가진다면요, 에스라 9장 6절 말씀,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에스라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실 직접적으로 본인이 그 범죄에 참여하지는 않았죠. 그러나 백성들의 상태, 그것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서슴 없이 삶의 방편으로 취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고서 감히 하나님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나아가서 실제로 기도를 통해 회개했다면, 실제로 예배가 바르게 드려졌다면 그 다음에 삶의 헌신이 드러나야 될 텐데요. 분명한 것은 실제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그런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는 바른 모습이죠.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것이 가장 훌륭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모델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히 공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도록 예배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그의 길을 맞닥뜨렸다면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모습이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는 자리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은혜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 우리 길이 돌이켜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를 향해 사랑하고 그를 향해 헌신을 들고 우리가 그를 향해 신실한 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길이 축도죠. 사실은 목사의 축복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시간에 애시당초 하나님은 축도라는 축복하는 고백을 만들어서 제사장에게 줄 때 그런 용도로 주시지 않았어요. 축도 민수기 6장 24절 25 6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면서 제사 아론에게 명령하여서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모임이 맞춰서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실 때 내용을 보면 돈이 물질의 축복이 있고 경제의 축복이 있고 영적인 축복이 있고 그게 사실은 축복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복은 하나님이시고 복의 근원인 그를 향해서 백성들이 개인의 삶이 조정이도 개인의 삶이 그를 향해 나갈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축도를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너를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상기할 수 있도록 도구로 주셨고 그렇게 기억하는 걸 통해서 실제로 복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돌이켜야 될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을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어진 것 축도고요. 실제로 그래서 물론 아론의 축도도 그렇고 바울의 축도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동하심이 너희 무리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이야기할 때도 교회가 그 바울의 축도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은혜의 근원이 사랑의 근원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기억하고 구해야 될 은혜를 자기의 길을 통해서 구해야 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올 수도 그렇게 고안되어진 것이 축도 그렇게 사용되고 실제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런 흐름으로 예배하고 이런 흐름으로 찬양하고 있구나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꼭 하나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실제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찬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상태에서 기대해야 될 건 뭐냐? 재조정이죠. 돌이켜지고 재조정이다는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다라고 또는 속칭 이제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은혜 받았다의 척도는 뭐예요? 내가 돌이켜져야 되는 그 분명한 근거와 이유와 길을 발견했다라는 것이 사실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이 지칭하는 바야 되는 그게 사실은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마주했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거지. 거룩하신 하나님 뵀는데 의로우신 하나님 뵀는데 정결하신 하나님 뵀는데 말할 수 없는 성실함으로 오늘도 나의 길을 예전에 약속한 것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 하나님 봤는데 돌이킬 게 하나도 없다고. 그 앞에 얼마나 성실하지 못하고 그 앞에 얼마나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낯짝도 두껍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부르고 있는 내 상태를 마주했을 때 에스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 다윗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향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나로다. 내가 그 거룩하신 일을 맞닥뜨렸구나라는 것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 그걸 기대하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 모습이고 왜? 결국 그렇게 해서 어느 자리로 돌이켜지는 자리 돌아서는 조정되어지는 자리로 가야 되는 회개와 더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재헌신이 있어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 알고 나의 언약을 알고 나의 주로 알고 내가 그래서 내가 영원토록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걸 기대하고 나가는 자가 사실 우리의 예배고 그게 사실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것을 두시고 예배라는 것이 순작용했을 때 발생하는 결과물이죠. 예배했다 모였다 가니까 마음 평안해지고 좋더라. 그건 사실 예배 결과가 바른 결과가 아니죠. 마음 평안해 실제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마음이 그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찾았으면 그 다음 뭐요? 절망했던 내 모습이 돌이켜서 헌신하는 자로 그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예배가 이끌어내는 바른 결과물이죠. 가니까 마음 평안해졌다로 끝나면 사실은 반만 하고 시작도 안 하고 나온 거죠. 어떻게 따지면
간단하게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던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절망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를 볼 수 있도록 한 하늘의 통치자를 보고 그가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보고 그를 예배하고 존중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게 바른 인생을 알고 신비를 아는 모습이구나를 확인했던 그런 정화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모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나는 예배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어떤 기대감 몸은 왔는데 생각과 마음은 문제에서 끊어지지 않아서 40분, 50분, 1시간 반 예배하고 났는데도 여전히 무슨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정황인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는 하나님 탓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습관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 서는 자세를 가지고 나와서 그가 받으실 만한 고백, 존중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맞닥뜨리는 거죠. 마주하는 거죠. 눈과 마음의 생각에서 또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맞닥뜨리고 그 앞에 마땅히 고백해야 될 고백들로 나아가는 그것이 단순히 한 사건의 경험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에서 지속적으로 그 복의 근원을 향한 그 은혜 이거 영원의 근원을 향한 우리 발걸음 조정한 실제로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